아멘. 여러분,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하던 구호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 기록 영화 속에 그 떨리는 흑백 모습의 목소리,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개인의 공과 또 공로와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자주 사용했던 그 구호였는데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또 국론이 심하게 나뉘어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때 적절히 사용된 구호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는 교회 안에서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에만 힘쓰는 것, 그것만을 원하셨다라고 하면 교회를 이 도심에 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전의 절과 같이 또 수도원과 같이 외딴 지역이나 저 산중 깊은 곳에 교회를 두어서 그곳 안에서 우리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게 하시는 것, 그 모습으로 교회를 두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도심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힘을 얻고 예배하였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도심에 주셨던 것이죠.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대명령이었던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담대히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깨뜨려서라도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도록 온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절 하반절 말씀과 4절에 있는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스 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농부가 그 밭에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밭에 흩어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흩어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 뿌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내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쓴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다음 대의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든 성도가 온 지역에 각
거점에서 전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에 우리는 그 일에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와 본다면, 처음에 초대교회는 사실 예수님께 부탁받은 그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문을 잠궈두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함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그들의 함께 하시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와 또 성령을 통한 기적을 볼 때에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일들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공회의 지도자들조차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구나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산 지역에 가득하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예루살렘을 접수했으니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로 나아가야 하겠지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정하여 그들 안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멈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넉넉함을 나누고 적당히 즐기는 생활,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딱 좋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구나, 우리끼리 서로 잘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알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8장 1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 안에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의 알곡으로서 온 땅 가운데 흩어 뿌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분명한 목적을 두신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더 큰 거센 핍박이 사울을 통해서 또 강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핍박으로 주어지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그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 일에 앞선 자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난, 그 핍박,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세상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역전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 의사였던 에릭 린드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것을 연구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위기를 당한 그 사람들의 85%가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자신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일들이 되었고, 또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바로 세우게 되었고, 또 시간과 물질을 전략하게 되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서 그들은 성장하게 되어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더 놀라우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신원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로 반응하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가운데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맡겨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일 때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아멘 한다면 아플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아멘 하고, 기적이 내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아멘을 외친 것처럼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무엇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조차도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역시 핍박과 흩어짐 속에서 아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탄식할 일이었겠지만 흩어져 나아간 그곳에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가서 모든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복음 전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결국 고난과 핍박 중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예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큰 기쁨으로 찬송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이렇듯 모일 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군사 공동체로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저 악한 대적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전하는 선교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지는 것,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먼저 내가 가서 예배하고 또 예배할 자들을 찾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목표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표가 예배라면은 성도들 역시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가 없는 삶에 예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선교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흩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은 사단의 역사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 그 위기의 노출과 또 그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역전시키시는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실패와 그들 안에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가운데 사단이 승리한 걸로 착각하였겠죠.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리시는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순종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비록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당시 의학으로는, 아니 지금의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한 그 일들이 놀랍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진 것이죠.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61장에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61장 1절 말씀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음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와 찬송이 있고 기쁨과 우리를 의의 자녀 삼아주시는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자리,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얽어매었던 것들이 아니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시키는 자들 되는 것이고, 또 죄에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복음 들고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내 직장이, 내 지역이, 내 나라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찾아온 그 행복과 평안과 또 위로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혹 내게 찾아온 고난조차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접하는 그 개인에게나 집에나 또 민족에게 큰 기쁨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전쟁이 끝나고 승전보를 알리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달려와 자신의 마을에, 자신의 나라에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고 자유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회복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내 가족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붙잡혀 간 이들이 혹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 역시도 피하여 도망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삶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삶에 이제 참된 가치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고 참된 가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겠지만 또한 흩어지기에도 힘쓰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때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또 만족감도 있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인 반 하우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에게는 자폐증 환자와 같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자폐증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증상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폐증에 있는 자녀의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기보다도 내 입술을 열어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고, 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삶의 놀라운 역사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역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